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의 후반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복음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흔들림 없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생명입니다. 로마를 변화시켰던 복음은 오늘날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진리를 거슬러 분쟁하거나 거치는 자들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그래서 분쟁하고 거치는 자들을 떠나라.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들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배반하는 사람들, 또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의 무리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진리를 거스르고 분쟁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공동체 안에서 파당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불만을 일으키거나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나누어 놓는 것, 이건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거치게 하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올감이라는 겁니다. 유혹, 덫을 스칸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혹거리, 또 덫이 될 만한 것들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스캔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 파당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만 섬긴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유익을 구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들이 무슨 굉장히 심오한 종교적인 진리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 보면 대부분 다 부자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제해 놓고 신도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는 더 세속적으로 탐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요,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것을 팔면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그걸 팔고 그걸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 자신의 탐욕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지만 그건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잘 들어보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교묘한 속임수이고요, 그 가운데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0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행동해야 될 요령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한 번, 두 번은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잘못된 데입니다. 거기 이단입니다. 거기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두 번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만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미혹의 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거짓 가르침인 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지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이단들과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경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이단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의 앞부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마음이 무척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신앙의 특징은 순종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그렇죠? 예,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울이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왕위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도 없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 그냥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순종이 우리의 이름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합니다. 자, 19절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인가 지혜롭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무엇이 선한 일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됨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요,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악한 거는 거들떠 보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죠. 범죄자들 보면
악한 일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요?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고 뺏고 괴롭히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악한데 지혜로운 거죠. 이게 범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악한 게 뭔지 좀 알아야 우리가 악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주 모르면 안 되겠죠.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겠지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인의 본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걸 자꾸 보고 악한 걸 알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것을 잘 알기보다는 악한 것에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루두루 그 선한 일을 취하고 그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악이 있으면요, 쳐다보지도 말고요, 그걸 행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성숙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라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라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부터 이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과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두고 그것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짓밟고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뱀으로 형상화한 사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그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의 영적인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승리를 믿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끝부분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설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흔들리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보내는 문안의 인사를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문안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였던 디모데의 문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요. 또 에베소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잘 도와주었던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두꺼운 옷,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쓴 책,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할 만큼 말년까지 그가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또 친척이었던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의 문안도 전하고 있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혈연 관계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동족 가운데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을 도와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던 사람이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행패를 부렸던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나머지 사람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바울의 주변에서 아주 잘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이었고요. 동역자들인 이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서신의 기록자가 보내는 문안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대신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던 서신들도 있었지만 대필자를 세워서 썼던 서신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바로 대필자인 더디오를 통해서 기록한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 더디오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로마서 서신을 쭉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더디오, 자네도 로마 교회에다가 문안이사 좀 하지. 아, 예, 그러죠. 그리고 이제 더디오가 거기다가 나도 너희들에게 문안이사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의 말을 빌어서 거기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분명히 바울의 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더디오라고 하는 협력자를 통해서 대신해서 이 로마서가 대필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바울의 보호자들이 보내는 문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 중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오의 문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 3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요한 3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오와 이 가이오가 동일 인물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과 같은 이런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잘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던 것을 보면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무관인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가이오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무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아마 공공기관에서 이 회계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를 돌봐주는 역할을 아마 이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 형제 구아도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하는데요. 역시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들도 바울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잘 도와주었던 사람들, 또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끝에 바울은 복음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바울이요,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 자, 바울이 이렇게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나눈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애정, 사랑, 열정, 그것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비로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신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비의 계시.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밀이었던 거죠. 가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는 베일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베일 속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인가가 밝히 드러나서 보여지게 된 거죠. 이제까지는 복음이 가려져 있어서 복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밝히 계시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이제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복음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게 된 복음, 내가 깨닫게 된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로 전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전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은 땅 끝까지 가게 될 비전, 이게 바로 복음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내가 들은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나를 살린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로 전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고 복음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비전을 품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쭉 쓰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이 복음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 영원히 버려지고 영원한 죽음에 빠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는 영원토록 그 복음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구원을 주는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온 민족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